오늘 볼까요? 제목이 좀 길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구원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9장 30절, 8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음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천국이 자기 밭에 알곡과 가라지를 뿌리는, 천국이 자기 밭에 알곡을 뿌리고 또 원수가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비유를 얘기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 밭이 바로 현실 교회라고 말합니다. 산의 마을 교회를 포함합니다. 천국이 알곡을 뿌렸다는 건 뭡니까? 여기 알곡이 뭐냐면 밀입니다. 밀. 그러니까 밀을 뿌렸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들을 그 안에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들을 현실교회를 통해 일으키십니다. 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두 번째 이 얘기가 나옵니다.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를 뿌리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독보리, 가라지가 뭐냐면 그냥 두면 밀이랑 똑같습니다. 자랄 때는 밀이랑 모양이 같은데 이게 완전히 다른 생명체입니다. 완전히 다른 유기체예요. 이게 언제쯤 알게 되냐면 다 자라서 이삭이 맺힐 때쯤, 즉 열매가 맺힐 때쯤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보리와 밀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의 이삭은요, 열매는요, 이게 밀인 줄 알고 먹어버리면, 부주의하게 먹어버리면 굉장히 큰일을 합니다. 배탈이 나고요,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게 되고요,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현실 교회라는 겁니다. 이 독보리는 뭐냐 하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은 또 그들의 해석은 정말로 합당한데요, 이건 독보리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근데 이게 무시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며 현실교회를 살아갈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현실교회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난 사람도 있고, 그냥 종교인, 너 종교 뭐야? 기독교. 종교 체크, 기독교. 그냥 종교인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종교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들로 인해 교회가 고통하고 성도들이 배탈과 구토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영적인 진통이 현실교회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청교도 선배들은 거짓 믿음, 거짓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 교회입니다.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공존하는 것이 현실 교회입니다. 우린 그 사실에 대해서 순진하지 않아야 합니다. 충격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 깨어나 바르게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 적을 올렸으며 기독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았으며 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처럼 위험천만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적이 올라 있어요. 이름이 올라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입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연히 나는 거듭났어요.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는 개념처럼
위험천만한 게 없대요. 이거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가 이 독보리와 미를 구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점검해 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참으로 거듭났는지 아니면 종교인인지 점검해 보지 않은 채로 덜컥 믿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중직을 맡거나 영향력을 얻기 시작한다면요, 그들은 성령과 말씀의 법에 대해서 완전히 불통입니다. 그냥 세상이에요. 그냥 옛사람이에요. 교회의 생리, 그리스도의 몸의 생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흐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 이 사람 진짜 거듭났나? 라고 물어보아야만 하는데, 점검해 보아야만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 나 진짜 거듭났나? 라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구원을 당연시하기 때문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우리 엄마도 크리스찬, 우리 아빠도 크리스찬, 나 입교했고 교회에 저기 올라 있고 장로교 통합 측 교단에 내 명부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듭났어? 라고 생각하는 것의 진짜 위험은, 여러분, 청교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국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종교개혁의 후손들이에요. 진짜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드러낸 자들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점검의 교리라고 합니다. 점검의 교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원래 뭘 점검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얘기하는 위험은 뭡니까? 시험도 안 해봐요. 그리고 확증하는 거예요.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르게 시험해 보지도 않고 목사로 세우거나, 기독교에서 먹은 짬이 몇 년인데, 누군가를 바르게 시험해 보지도 않고 종교인인지 정말로 거듭났는지 시험해 보지도 않고 교회 중직으로 세우거나,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더 위험한 일은 뭐라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시험해 버렸어요. 마땅히 해볼 시험도 하지 않고 단정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열처녀 비유, 유명한 비유죠. 5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신랑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5처녀는 신랑의 오음을 기다리는데 스스로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안 해요. 마지막 때에 신랑을 맞게 되는데 이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집에 들어가게 되고, 이 5처녀는 자신이 기름이 없다는 것이 그때 드러나서 이리저리 어수선을 떨다가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이건요, 아주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 열처녀 클럽에 그들은 가입돼 있었어요. 열처녀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5처녀는 기름을 가졌고 5처녀는 기름을 안 가졌대요. 점검할 기회를 당연시하면서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때가 오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꼭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 종말도 당연히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니까, 이게 웬걸, 나는 열처녀 교회에 있어서 열처녀 클럽에 가입됐어서 내 적이 올라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당연시 했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게.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모른다는 건 기노스코, 관계하다, 연관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관련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돼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이라는 열처녀 클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예의 마을교회라는 열처녀 클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 종교인이십니까? 우리는 이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그 시금석은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매우 명료합니다. 오늘 세 가지 시금석을 기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종교인인지 거듭난 새 피조물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적 교리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수성이 아니고 수용성이요. 네. 복음적 교리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로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2위 되시는 성자이시라. 이 복음적 교리의 총합을 이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예수는 주시다. 이 복음적 교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있어야 복음적 교리에 대해서 내가 수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본문에서 주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름은요,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나? 목사로 부르셨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름은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즉, 말씀을 읽게 되거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름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종교개혁의 선진들, 청교도의 선진들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이 부름을 얘기하는데 정말로 정확하고 옳은 분류입니다. 부름이 두 가지 차원으로 오는데 첫 번째 차원은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옵니다. 다시 말해, 복음적 교리가 들려지고 가르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지금 이게 정확히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온라인에 있는 사람에게까지요. 그죠? 심지어는 이게 녹화돼서 그걸 다시 보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모든 분들에게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일반 부르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설교예요. 설교. 문제는 뭡니까? 설교 안에 복음 교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칭의라는 단어를 쓰면 성도님들의 50%가 칭의가 뭔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중생이란 단어를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들었던 분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칭의와 중생은요, 의롭다 하심과 거듭남이란 단어인데, 칭의와 중생은요,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복음적 교리의 두 기둥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칭의와 거듭남, 중생의 교리를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왜 오늘날 설교 가운데 복음의 교리가 자꾸 밀려나갑니까? 우리는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재정 운영의 원칙, 건강한 정신 건강, 화목한 결혼 생활, 성공적인 자녀 양육. 다시 말해 뭐예요? 행복한 삶의 비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잘 살고 싶은 겁니다. 인생 특강을 원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요 20%밖에 안 됩니다. 70%에서 80%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창세전에 그들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원리가 뭔지, 그 십자가의 효과가 뭔지, 우리가 거듭났다면 어디까지 거듭났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이게 다 교리예요. 이 교리가 성경에 여러분 70% 80%예요. 그러면 그 교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20%밖에 안 돼요. 성경에는.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부르심 가운데 20%가 70%가 되고 70%가 20%가 되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들려지게 말하기 위해서 회중의 관심에 맞추어 설교하라는 압박이 팽배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을 말하는 일반 부르심의 원칙에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이건 구원의 사건, 중생의 사건이 미연에 틀어막히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요, 기본적인 칭의의 교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은요 70%의 부르심이 교리에, 복음적 교리에 노출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교리를 듣지 않고는 거듭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왜 참된 교리를 일반 부르심, 우리의 선포 가운데 빈도와 농도를 높여야 할까요? 참된 교리만이 아까 얘기한 점검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은요 참된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먼 얘기입니다. 그들이 아는 삶은 재정생활뿐입니다. 가족생활뿐입니다. 문제 해결뿐입니다. 이 땅에서 희노애락뿐입니다. 그들은 영의 생활을 알지 못합니다. 하늘길을 알지 못합니다. 영원을 알지 못합니다. 압니다. 근데 모릅니다. 그들에게 참된 교리, 복음의 교리는요 딴 나라 얘기입니다. 들리질 않아요.
실생활과 너무 멉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교리를 들을 때 새로운 실생활이 시작됩니다. 뭡니까? 우리 안에 거듭남이 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다른 차원으로 역사합니다. 섭리가 다른 차원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게 다른 생태계가 시작이 돼요. 잘 모르지만 뭔가 다른 일이 벌어져요. 근데 참된 교리가 들려질 때 그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빛이 임합니다. 아, 지난 일주일 이거였구나. 아, 지금 내가 걷는 길이 이거구나. 하나님 지금 이거 하시는구나. 이태리에 간 사람한테 이태리 여행 책자는요, 한 장 한 장이요, 얼마나 프랙티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로에 출근해서 그냥 생업에 온 마음을 빼앗긴 사람한테 이태리 여행 책자는요,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 길을 걷습니다. 하늘 왕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의 교리는요, 흥미진진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차원이 나와요. 효능적인 부르심. 이 무슨 얘기인지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하는 선포인데 여기에서 복음 교리를 막 말해요. 알곡은요, 성령님이 그들을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반 교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하세요. 효과적으로요. 뭐가 효과적이 돼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야만 일반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요, 그 일반 부르심 안에 있는 자기를 향한 아주 고유한 하나님의 음성이 효과적으로 캐치가 돼요. 이걸 캐치하게 하는 분은 뭐예요? 택하신 자에게 보내시는 성령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니느웨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설교 사역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가 너무 싫었어요. 니느웨가 지금 우리나라 이게 한일 관계보다 더 나빴거든요. 그때 니느웨가 너무 많이 괴롭혔거든요. 너무 많이 죽였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가서 말씀 사역에서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축복받고 건져지면 너무 그 꼴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데 니느웨가 4일 길이었어요. 커가지고 당시로선 크죠. 걸어서 4일 길이면 4일 길을 다니면서 설교할 걸 뭐냐면 하루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거예요. 설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예화도 없고 기승전결도 없고 결단의 시간도 없고 찬양팀이 음악도 안 깔아줘요. 그냥 주제 말씀 읽은 거예요. 하루 만에 끝낸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서 딱 앉아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개발세발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베옷으로 고쳐 입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요나의 반응이 진짜 재밌습니다. 아, 내가 괜히 설교를 이렇게 잘해가지고 쟤네 구원받았네. 이렇게 안 하고 뭐냐면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자신이 한 건 뭐예요? 일반 부르심을 진짜 말 그대로 개발세발한 거예요. 일반 부르심을 4일치를 그냥 하루 만에 개발세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택하신 거예요. 니느웨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부르심에다가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효과적인 부르심 위에 성령님을 니느웨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 부르심이 니느웨를 회개시켜 버린 거예요. 요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책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신학적으로 소양이 깊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들 회개한 거, 이 사람들 구하는 거 다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살아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늘의 교리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겐 성령께서 그 일반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바꿔내서 들려지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세상 딱딱하고 재미없는 얘기 같은데 희한하게 내 얘기예요. 희한하게 내 인생 여정이에요. 내 삶의 다음 챕터예요. 묘한 익사이팅함이 있어요. Tell me more, tell me more. 노래 아세요? 더 알고 싶어요. 고3 때 대학 입시를 마쳐놓고 목포에 전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목포의 한 광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제 후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는 제 말로 하기 참 멋쩍지만 오빠는 키도 크고, 오빠는 말도 조근조근하고 조리 있게 하고, 그리고 오빠는 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뭐라나? 아무튼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오빠는 가면, 전도하면 사람들이 듣고 저거 할 건데 난 아니야. 이건 뭐예요? 이 친구의 이 말은 뭐냐면 이 효능적 부르심에 대한 컨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말을 조근조근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화자에게 달린 게 아니라니까요. 화자의 매력이나 화자의 설득력에 달린 게 전혀 아니에요. 아멘? 그 메시지와 듣는 이의 출처에 달린 거예요. 하늘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요, 하늘의 메시지를 알아들어요. 너무 웃겨요. 고등학생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5분짜리 사형리로요. 말 그대로 뭐예요? 개떡같이 전한 거죠. 근데 찰떡같이 듣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 60대신 분이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돌아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말도 안 돼요. 복음의 요체를 기독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는데 여러분 1년 가까이 걸릴지 몰라요. 사형 읽는데 5분이에요. 말 그대로 요나보다 더한 거죠. 하나님 그걸 들어서 특수 부르심, 아니 효능적 부르심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거예요. 그 목포 광장에 택함 받은 사람이 한 20-30명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늘의 교리를 들고 간 거예요. 말한 거예요. 나의 매력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나의 영역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나의 신학적 소양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교리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한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교리를 조목조목 짚어왔습니다. 목사님 좀 실생활 얘기를, 테드 토크 들으세요. 요즘 인생 강의 되게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하늘의 교리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들려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비추어지십니까? 성령께서 일반 부르심을 효능 부르심으로 바꾸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참성도의
거부할 수 없는 시금석입니다. 말씀과 여러분의 관계요. 두 번째로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어둠 속의 동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도는요 신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신이 3억 개인가 4억 개가 있어요. 와, 인도 마드라스라는 곳에서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사형리를 따미러, 거기 따미러예요. 따미러로 바꿔서 발음으로 토를 달고 읽고 외워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다 영접하는 거예요. 일이 너무 잘 되면 수상하잖아요. 수상했어요. 왜 이렇게 다 영접하나? 근데 실상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워낙 종교성이 강해서 아무튼 신이라면 관심이 많고 1번. 2번, 전도를 하고 나면 그 사형리를 달라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알게 되는데, 뭐냐 하면 집에 가면 벽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있어요. 제일 센 걸로 골라가지고 3억 개 중에 거기다가 사형리를 붙여놓는 거예요. 21개. 그때 좀 예수님이 이 중엔 제일 센 것 같아. 그럼 진짜 위로 좀 붙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덜 세게 느껴질 때는 아래로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요, 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방편인 거예요. 인간의 종교성은 신을 나의 삶의 방편으로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일반 부르심으로만 들려지고 있으면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구원자 되심과 그분의 왕 중의 왕 되심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에 대한 직관이 없어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간주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효능적 부르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비추심 임하고 그분을 진짜 믿게 되면요, 참 믿음으로 믿게 되면요, 그렇지 않은데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내 삶을 통제할 방편으로 종교성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면, 환난이 오면요, 예수님의 효능성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배할 이유가 점점 없어져요. 그분을 섬길 이유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나 참으로 거듭나고 효능적 부르심 안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요, 어렴풋이나마 알아요. 환난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더 중요하시다는 걸. 아멘? 좋은 일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더 위에 계시다는 걸 알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게 그리스도를 섬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신 거예요. 영원히 시간보다 훨씬 더 중하다는 걸 어렴풋이나마 알아요. 신앙이 어려도요, 좋은 일 나쁜 일에 기초해서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각도가 다른 거예요. 코로나가 벌어질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교회를 향한 타작마당이 될 것이다. 타작마당이 뭡니까? 알곡과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쭉정이가 뭡니까? 겉은 같은데 속이 빈 게 쭉정입니다. 모양은 성도지만 안에 거듭난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갈라내는 게 뭐라고요? 환난이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요,
40%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모두 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것은 뭡니까? 종교인이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애시당초 하늘에 속한 백성이 아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통제해 보려는 종교성으로 접근했다는 본질이 드러나는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모든 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경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지금 읽은 말을 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 이유는 그들이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건 천국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그들이 함께 거했을 것이다. 환난 속에서도 함께 거했을 거라 이겁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서로 위로해야 돼요. 서로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려움은요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주신 모의고사이기 때문이에요. 모의고사에서 낙제 점수가 나오면 진짜 본고사에서, 진짜 수능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막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이 드러난 거예요. 기독교는 가짜야. 기독교 가짜 아니에요. 자기 신앙이 허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참성도도 환난 가운데 또는 코로나 때 흔들리고 후퇴할 수 있어요. 현장 예배, 다양한 집회가 닫힌 상태에서 영과 믿음이 약해져서 아주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거듭난 사람은요 나쁜 선택을 했음을 알고 회개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나쁜 선택을 한 거 알고 후회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뿌리가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십자가 앞에서 나쁜 선택을 하고 후회하고 이미 쏟아진 물이다 하고 자살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나쁜 선택을 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쁜 선택을 내리기 이전에 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나쁜 선택을 해버린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원래 지켜야 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저희 교회는 사실은 거의 한 손으로 꼽을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성도와의 교제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후회하고 한탄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혹시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돌아오셔야 돼요. 후회하지 마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세 번째 시금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열매들을 통해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점검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지, 거듭났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된 겁니다. 그죠? 외형적 소속이 아니에요. 내부적 변화예요. 이건 정확히 임신에 비교할 수 있어요. 한 여인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서면요, 증상이 있어요. 이 증상을 성경은 열매라 그래요. 왜요? 헛구역질이 나고 국수가 많이 먹고 싶고 남편이 자꾸 꼴보기가 싫어지고 다양한 증상이 있어요. 배도 나오고. 제가 어느 세상에 이런 거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산모가 7개월 동안 자신이 임신 상태인 걸 몰랐대요. 소화불량인 줄 알았대요. 똥 뺀 줄 알았대요. 그 내과만 가서 자꾸 약만 먹고 정로한번 먹다가 7개월째, 그 의사 선생님도 대단해요. 7개월째 어머, 애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둔에 빠져도요, 내 안에 사람 생명 들어오면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하늘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되면 증상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증상이 우리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자가 난자의 착상이 돼야 잉태가 되는 거예요. 헛구역질이 잉태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똥배가 잉태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똥배라고 죄송합니다. 넘치는 식욕이 잉태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자가 난자에 착상될 때 잉태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착상될 때,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요.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는데, 거듭났으면요, 증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증상이 없으면 임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열매로 알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받았으면 시간 문제예요. 증상이 나타나요. 자, 그럼 증상을 제가 두 종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증상하면 그래, 내가 거듭났는데 나는 아직도 거짓말을 하네. 나는 거듭났는데 아직도 우리 셀에서 누가 집 샀다 그러면 배가 아프네?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나 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듭나면요, 긍정적인 열매는 이거예요. 질투가 끊어지거나, 적극적인 열매 이거예요. 정욕이 끊어지거나, 거짓말이 팍 끊어지거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열매가 나타나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질투해요. 어떤 사람 여전히 무서워해요. 여전히 막 돈 보면 막 피가 빨리 돌아요. 근데 달라진 건 뭐예요? 그게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여전히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전에는 거짓말하면 행복했어요. 거짓말했을 때 따라오는 유익과 줄일 수 있는 손해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로 인해 행복했는데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편하지가 않은 거야. 왜요? 내 영이 달라져서 그래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정욕을 따라 사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아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열매가 있다면 이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열매예요. 여러분 거듭나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거를 뭉개고 그래도 간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계신 분도 안 그러겠지만 밖에 계신 분들은 뭉개고 가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뭉개고 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읽은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뭐라 하냐면 주님께서 너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거두지 아니함으로 버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인생 사람 채찍과 사람매와 인생 막대기로 사람매와 인생 채찍으로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뭉개고 가면 택함 받은 사람들의 삶에 이런 증상이 있어요. 자꾸 누가 와요. 말해요. 자꾸 그거 아니야. 날 좀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내버려 두질 않아. 자꾸 셀리더와 같이 커피 먹재. 갑자기 커피 먹으면서 말을 빙빙 돌려요. 그러다 갑자기 직구가 딱 들어와요. 자꾸 아니란 소리가 들려요. 주변에서. 이거 열매예요. 왜요? 하나님 거듭난 사람도 포기 안 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은총의 증거래요. 날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은총의 증거래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남유다 왕들은 내 새끼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뭉개고 가잖아요. 인생 채찍으로 가르치신대요.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고난을 통해서 귀에 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스탑! 고만 고집 부려. 뭉개지 마. 자꾸 선 넘어가지 마.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걸 또 뭉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교리가 나와요. 이게 넘겨줌이라는 차원이 와요. 넘겨줌은 뭐냐 하면 여기에 줘도 뭉개, 말해도 뭉개, 때려도 뭉개. 그럼 하나님 뭐예요? 놓아두세요. 놔두세요.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시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면이라. 넘겨줬다는 말을 주석가들이 세 개를 보통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이 넘겨줬다는 게 뭐냐면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빨간불을 해주시는 거예요. 7일을 당하거나 이런저런 걸로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너 지금 길 밖으로 갔어라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넘겨주면 뭐냐면 당시에 초대교회 굉장히 치유가 셌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병은 치유로 다 나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시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삶이 고쳐지질 않아요. 회복의 능력이 뚝 떨어져요. 세 번째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 제일 강력한데 넘겨주신다는 건 뭐냐면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하는 맥락은요,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을 가져가신다는 얘기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유명한 얘기예요. 1970년대 유명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강남 쪽으로 이사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제가 어딘지 말을 하긴 그렇고 그때는 강남에 있지 않았는데 그때 장로님이 헌금을 자꾸 착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그분을 하나님 택하셨다면, 그죠? 안 택하시면 내버려 두시죠. 옆집 애가 어떻게 하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집 애가 그러면 가만두면 안 되죠. 그래서 했는데 계속 선을 넘는 거예요. 계속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트럭에 치여서 즉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을 쭉 알았던 분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그때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하나님 벌 주셨나요, 이 장로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지키신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자꾸 선 넘으면 안 돼. 너 그러면 철로역정 밖으로 가는 거야.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때려도 안 돼요. 멈춰 세울 방법은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그 장로님 지키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요 구원의 여정은요 진지한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징계의 교리가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의 핵심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톱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이 장로님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육을 꺾어서라도 영을 살리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교리 안에서 하나님에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구원파 이단의 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요,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기로 작정하셨다면요, 긍정적인 열매와 부정적인 열매가 다 우리 삶에 나타나요. 적극적인 열매와 소극적인 열매가 다 우리 삶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막 가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나요? 아, 막 잘 나가시나요? 잘 풀리시나요? 모르겠어요. 아닐 가능성이 꽤 되는 거예요. 택함과 관계없을 가능성이 꽤 되는 거예요. 그건 방치예요.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여정으로 데려가시려는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잃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 아멘? 그 열정은요, 오늘도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헐, 이건 다 뭐지? 하는 하늘의 교리를 계속 일반 부름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그걸 씹어먹고 삼키게 해요. 아멘? 그리고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중심의 가라지가 드러나고,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좋은 일보다 크신 하나님을 대망하도록 다시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리고 방만함 가운데 좌우로 치우치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안에 개입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금석이 여러분 삶에 있으십니까? 택함받은 자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진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진리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치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는 그 시험해 볼 때 맞습니다, 확증합니다, 내 안에 주께서 계십니다 하신다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영화로운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용맹정진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이 시금석 들을 때 스스로 부족하다고 근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말이 굉장히 인상 깊고 저는 사실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시금석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길과 영생에 대하여, 주님의 심판대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구속의 능력에 대하여 애시당초 별다른 감정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 앞에 내가 부족하구나, 이 나의 모습은 참으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근심이 있다면요, 그것은 도리어 거듭남의 징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응답하는 부드러운 심령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환난보다 크신 주님의 어미하심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심령을 배불리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원의 길을 당연시하며 아니 사실상 무관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잠언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돌아오시기를 요청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는 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단에만 있는 교리입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 확신의 기초는 기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의 심령을 세우는 겸손과 정직이 깨어나도록 구하신다면 남겨진 시간 동안 지혜로운 5처녀의 무리로 옮겨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납시다. 우리 주님의 이 시간 이 찬양 가운데 있는 일반 부르심이 성령님을 통해 효능적 부르심으로 택하신 자들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사모하며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 구원의 길을 사모하고 두드리려는 모든 구도자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님 이 시간 널 목마른 자들을 도와주리니 찾아가십니다.
정직한 자들을 내 찾아가십니다. 손잡아 주리라. 내가 나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대언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효능적 부르심으로 역사하여 주사 복음적 교리들이 내 밥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영이 이 교회 안에 시냇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은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반적 부르심들이 효능적 부르심으로 부딪혀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늘의 이야기들이 이 땅을 비추는 랜턴이 되게 하시며, 하늘의 이야기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양식이요 공기요 에너지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놓여진 철로 역정 힘차게 나아가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길의 복락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함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같은 심령 깨뜨려 주시고 주님, 회개할 수 있는 능력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난과 좋은 일에 사로잡혀 더 크신 하나님 예배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주님, 눈먼 심령 눈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심령의 눈을 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자히 행하며 경거망동하는 자들이 아니요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우리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열정을 신뢰하며 나를 택하신 당신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그 천성을 향하여 용맹정진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너무나 딱딱한 종교인으로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정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의 복음적 교리에 대한 수용성이 닫히고 세상 이야기가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린 흔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다시 하늘의 심포니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깨우게 하여 주시며, 환난보다 크고 좋은 일보다 큰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하시며
손 맞잡고 천성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는 당신의 열정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부드러운 심령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